주님 안에서 예배하고 찬양하며 자라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정말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속에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 이름이 아멘교회인데 대성교회가 저희 교회보다 아멘을 훨씬 더 크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멘 하신 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교사 헌신 예배인데 기독교 교육, 신앙교육, 교회, 주일학교 교육,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라면 저는 삶을 변화시키는 교육이다, 그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그럼 세상의 교육은, 학교의 교육은 지식을 배우게 하고 또 여러 가지 경험을 배우게 하는 것이지만 신앙교육은 단순한 지식을 전달하는 교육이 아니죠. 성경 말씀을 배우고 성경 구절을 암송하고 성경을 내용을 알게 하지만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아이들, 청소년들, 청년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의 인생을 뒤집어 놓는 것이죠. 인생을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교사의 역할, 기독교 부모의 역할은 뭐냐? 그들의 인생을, 삶을 바꾸어 놓는 놀라운 사명, 일을 감당하는 자들이 교사요, 부모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교육이 무엇입니까? 우리 신앙교육을 통하여 죄인인 인생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어디로 가야 바른 길인지 모르고 어두움에 빠져 헤매이고 있는 자들이 빛 대신 주님 안에서 참된 인생의 길을 찾아가게 만드는 것이죠. 의미 없이 가치 없이 인생을 낭비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들이 이 말씀 교육, 신앙 교육을 통하여 그들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것이죠. 영원한 멸망을 향해 가던 그들이 영생을 소유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신앙 교육, 교회 교육, 가정에서의 믿음의 교육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들의 인생을 바꾸어 놓는 위대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것이 신앙교육인 것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 월급 받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 돈 써가면서 하지만 여러분, 세상의 교사들과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영광스럽고 소중한 일을 맡아 있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가를 알면 우리는 그 일에 더 힘있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특별히 교사들,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을 만난 아이들, 학생들의 인생이 뒤집어지고 바뀌어지는 주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삶을 바꾸는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필요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중요한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중요한 것은 이 교회가,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일학교 교육은 주일학교 교사들에게만 맡겨졌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 너희들이 열심히 안 하느냐, 너희들이 못하느냐 아니라 교회 전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교육에 있어서 공동체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교육을 흔히 여러 가지로 구분할 수 있지만 포멀 에듀케이션이 있습니다. 공식적인 교육이 있고 인포멀 에듀케이션이 있어요. 비공식적인 교육이 있어요. 학교와 같이 공식적인 교육, 주일학교 말하면 주일날 모여서 예배드리고 공과 공부하는 공식적인 교육,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삶을 바꾸는 교육에서 더 중요한 것은 인포멀한 교육이죠. 그래서 신명기서에 보면 교육을 할 때, 길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모든 상황에서 뭘 가르쳐야 됩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법,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가 뭘 특별히 해주지 않아도 가정이 정말 서로 사랑하고 행복하고 서로 존중하는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의 인격이 건강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공동체 속에서 자연스럽게 가르치지 않았지만 몸에 배어 나오는 삶이 나오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죠. 가정에서도 그렇고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믿음 안에서 건강한 가정이 되면 여러분의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건강한 믿음의 자녀가
종종 밖으로는 교회 직분을 맡고 있고 뭘 대단한 것 같지만 가정에 가서 정말 신앙적으로 하지 않다 보니까 자녀들이 신앙에 삐뚤어지는 경우를 종종 보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전체가 어떤 건강한 분위기냐,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기에 힘쓰고 이런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면 거기에 있음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뭐가 됩니까? 삶이 변하게 돼요. 인격이 변합니다. 여러분, 대산교회가 지금까지도 건강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더 믿음 안에서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서로를 존중하면서 함께 마음을 모아 하나님의 일에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와 있는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건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또 신앙교육에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교육이 잘 이루어지려면 시설도 좋아야 되고 환경도 좋아야 되고 교육 방법도 좋아야 되고 다 필요하겠지만 삶을 변화시키는 교육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그 일을 맡은 교사. 비록 시설이 부족해도 여건이 부족해도 그 교사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삶을 변화시키는 열매들이 맺히는 것이죠. 우리가 주일학교 교육을 위해서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할 수 있는 대로 해야 됩니다. 그러나 국가의 세금으로 하듯 하는 학교처럼 우리가 시설을 갖출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이 주님 앞에 바로 섭니다. 그것을 모두 뛰어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영광스러운 일을 맡았다는 확신을 붙들고 여러분 섬기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래서 교사뿐만 아니라 여러분 직접 교육을 하지 않는 분들이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다 어떻게 보면 우리 자라는 세대의 영적인 교사들이거든요. 오늘 그러면 우리가 어떤 자세로 이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정말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맛보게 될까? 오늘 읽은 말씀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쓴 편지 가운데 하는 내용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섬길 때 어떤 자세로 했느냐 하는 것을 쭉 설명하는 것이죠. 긴 내용이지만 몇 가지 핵심만 나누면 바울이 여기에서 세 가지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충성스러운 청지기였다. 바울은 충성스러운 청지기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울과 함께 배운 시간은 비록 짧았지만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그들이 우상이 가득한 도시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된 것이죠. 바울은 이곳저곳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말씀으로 그들을 양육하는 일을 그 스스로 열심으로 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일은 하나님께서 내게 위탁해 주신 일이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내게 위탁해 주셨다. 그가 선교사로서 목회자로서 그 길을 갈 때 내 열심으로 내 꿈으로 내 비전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을 내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길을 간다.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청지기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셨다. 청지기가 어떤 자입니까? 자신의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주인이 맡겨주신 것을 관리하는 자들입니다. 바울은 특별히 자신이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청지기라고 말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저런 어려움이 많지만 여러분, 사도행전의 바울의 선교 사역을 보십시오. 수많은 반대다 어려움도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그 일을 해나갔죠. 왜? 하나님께서 내게 이 일을 맡기셨기 때문에. 2절을 보면 빌립보에서 바울이 고난과 능욕을 당했다고 말하죠.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한 것 때문에 옥에 갇히기도 하고 능욕도 당하고 고난도 당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에 와서도 또 복음을 계속 전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게 이것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위탁해 주셨기 때문에. 누가 사람이 맡긴 것이 아니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맡기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역시 복음의 청지기입니다. 바울처럼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선교사 일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교회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아가야 되죠. 여러분, 청지기로서의 가장 중요한 기본 자세가 무엇입니까? 청지기는 어떤 자세로 해야 청지기다운 청지기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충성이죠. 충성. 다르게 말하면 맡기신 자, 보내신 자를 기쁘시게 하는 자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이 복음 사역을 하는 자세를 4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목사님을 기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성도들에게 인정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관찰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중심을 다 아세요. 속일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자세로 숨길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한 열매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은 교사뿐만 아니라 우리가 무슨 일을, 무슨 직분을 맡았든지 이 부분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무슨 직분과 사명이 주어졌습니까? 여러분이 잘나서 주어졌습니까? 여러분이 똑똑해서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할 때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특별히 하나님께서 맡기신 생명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주일학교 교사들은 이 일은 목사님이 교회에서 맡긴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일을 맡기셨다는 인식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시고 여러분을 사용하시고 여러분을 통하여 일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바울이 어떤 이미지를 사용하느냐 하면 어머니, 특별히 사랑이 많은 어머니의 이미지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죠.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했다고 말합니다. 처음에 저는 이 말씀이 잘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문화권에서 유모 그러면 어떤 것이 우리 문화권의 유모입니까? 어머니가 아닌데 젖을 먹여주는 게 유모죠. 그러면 정말 유모는 사실은 사랑으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서 유모라고 번역했는데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젖먹이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처럼, 젖먹이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처럼.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그들은 지금 막 복음을 듣고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믿기 시작한 자들입니다. 다르게 영적으로 출생한 어린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젖먹이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의 심정으로 그들을 대하고 가르쳤다는 것이죠. 여러분, 젖먹이 아이를 키워보셨습니까? 여기 보니까 다 좀 세월이 지난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요즘 어렵습니다. 우리 교회 처음 아이가 예배 나오면 앉는 것부터가 별로 편하지를 않습니다. 옛날에는 그래도 좀 알았었는데. 여러분, 젖먹이 아이를 어떻게 대합니까? 부드럽게 대해야 되지 않습니까? 젖먹이 아이를 막 이리 밀고 저리 하고 이런 부모가 없습니다.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직의 강조점은 충성이라면 여기 어머니의 강조점은 뭐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두 가지입니다. 부드러움, 유순함, 온유함,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랑. 바울은 온유한 심정으로 그들을 대했다는 것이죠. 젖먹이 어린아이를 거칠게 다루는 어머니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부드럽게 다루지 않습니까? 뭐 아버지들은 밤에 막 낮밤이 뒤집혀가지고 밤새도록 울고 하면 잠 못 자 짜증나니까 막 던지고 싶다 그런 사람도 있으십니다만, 그럼 정말 젖먹이 아이를 키울 때 부드럽게 대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적인 어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자세로 양육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또 여러분 교회에 찾아온 처음 믿는 새가족, 새신자를 대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하십니까? 젖먹이 어린아이를 대하듯이 대하십니다. 너무 거칠게 다루는 잘못을 범하지는 않습니다. 종종 새가족이 있는데도 그런 일이 대상교회는 없겠지만
어느 집사 욕을 막 뒤에서 하고 있고, 이렇게 되면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젖먹이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면 부드럽게 돼야 됩니다. 주일학교 아이들 키우면서 교육하면서 이 어머니의 심정으로 돼야 돼요. 좀 말 안 듣는다고 해가지고 그냥 네 교회도 오지 마라 막 이러고 말입니다. 거칠게 다루면 안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뭡니까? 사랑이죠. 8절에 보면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됩니다. 부드럽게 대할 뿐만 아니라 뭐로? 사랑으로 대. 사랑으로 대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사모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젖먹이 아이를 가지고 있는 어머니가 특별히 볼 일이 생겨서 이 젖먹이 아이를 누구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일 보러 나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일을 보면서도 늘 머릿속에는 뭐가 생각납니까? 두고 온 아이가 생각. 우유는 제때 먹었을까? 똥은 안 쌌을까? 기저귀는 잘 갈아줬을까? 아이는 괜찮을까? 지금 뭘 하고 있을까? 그게 사모하는 것입니다. 늘 그 생각이에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 늘 그들이 생각 속에 있는 것입니다. 사모함. 여러분 특별히 주일학교 교사 되시는 여러분, 주일날 공과 공부 시간에만 아이들 반짝 보고 뭐 하고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들을 향한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주일날 얼굴을 봤는데 좀 얼굴이 어두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집에 가서 카톡을 하든 문자를 하든 전화를 하든, 오늘 내 얼굴이 좀 어둡던데 왜 그런 거야? 사모합니다. 일주일 동안 내일에 바빠서 정신없이 살다가 토요일 돼서 내일 주일이구나, 가서 뭘 하지? 토요일에 생각만 해도 그것도 잘하는 것인지 모르지만 사실 더 좋은 교사는 늘 마음에 있는 거죠. 여러분 사모함이 있으면 그 상태를 알게 되고 문제를 알게 되고 어떻게 도와야 될지를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교사분들 특별히 여러분이 맡겨진 생명에 대한 사모함이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뭘 했습니까? 복음을 줄 뿐만 아니라 목숨을 주는 것을 기뻐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육모의 마음으로 하는데 뭘 줬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줬습니다. 여러분 젖먹이 아이에게 뭘 줘야 됩니까? 젖을 줘야 건강합니다. 다른 것을 먹이는 것은 유익이 없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한다고 해서 그 몸에 현재 맞지 않는 것을 주는 부모가 없지 않습니다. 복음을 줘야 됩니다.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생명의 복음입니다. 즐겁게도 해줘야 되고 여러 가지를 해야 되지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을 줘야 되죠. 그런데 단순히 복음의 진리를 그냥 가르치는 차원이 되어서는 안 되죠. 거기에 뭐가 담겨 있어야 됩니까? 사랑이 담겨 있어야 됩니다. 똑같이 가르치는데 사랑이 담겨 있는 가르침이 있고 그렇지 않은 가르침은 엄청난 차이를 가져오죠. 바울은 그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목숨까지도 줄 정도로. 종종 어떤 교사들은 성경 내용 말씀대로 가르쳤다,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가르칠 때 정말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 사랑을 담아 가르쳐야 합니다. 바울은 단순히 하나님의 복음을 준 것 아닙니다. 목숨까지도 주려는 마음을 가지고 일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서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자세로 아낌없이 주었다. 이것이 어머니의 심정이고 이런 심정으로 아이들을 대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사로서 몇 년 섬기셨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이런 어머니의 심정으로 사랑하며 섬긴 아이들이 몇 명이나 되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몇 년 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이런 어머니의 심정으로 섬기고 가르치고 그들을 도왔던 사람이 여러분에게 몇 명이 있습니까? 그들이 돌아보면 내가 정말 그때 그 선생님, 그 장로님, 그 권사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변했다라고
간증하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해서도 여러분을 통하여 그러한 일들이 없다면 여러분은 정말 잘못 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 많은 어머니의 심정, 여러분의 맡겨진 생명들을 대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교회를 찾아오시는 여러분 믿음의 초신자들을 대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그런 사랑으로 대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이미지는 아버지의 이미지를 또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대 관심이 많은 아버지처럼. 가정에서도 건강하게 자라려면 아버지와 어머니의 역할이 균형 있게 이루어질 때 자녀가 건강한 인격으로 자라는 것처럼 바울은 어머니의 심정만으로 성도들을 대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심정 역시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어디 나옵니다.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1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 대해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니. 어머니의 심정으로 대한다고 해서 늘 응습만 받아주는, 그래서 잘못된 것을 그냥 넘기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는 것이죠. 아버지의 자세도 있다, 가지고 있다. 이것을 필요할 때마다 그런 자세로 했다는 것이죠.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 대해서 자신이 영적 아버지라고 스스로 생각했고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해서도 같은 마음이 있었죠.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 안에 1만 스승이 있을 때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마음, 그 관심 많은 건강한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가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으로 섬긴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먼저 삶의 모범이 있어야 됩니다. 아버지로서 자녀의 신앙 교육에 영향을 미치려면 삶의 모범이 있어야 되죠. 10절 말씀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바울이 이 말을 하기 전에 자신이 그곳에서 바로 그랬다는 것이죠. 너희들을 대할 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기 위해서. 이런 바울 사도 자신의 삶의 모범이 있기 때문에 바울이 하는 말이 영향력이 있는 것입니다. 모범적인 삶이 없는 권고나 징계는 아무 효과가 없죠. 아버지는 하지 않으면서 아들 보고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무 결과를 가져오지 못합니다. 아버지나 잘하세요. 그렇게 되잖아요. 영적인 아버지로서 바울은 모범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거룩하게, 그리고 흠없이 그렇게 살기 위해서 힘썼다는 것입니다. 완벽한 삶을 살았다는 것 아닙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분투하는 것이죠. 그것을 다 아는 것입니다. 누구도 압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알고 하나님도 아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말이 힘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들 경험해보지 않았습니까? 말은 그럴듯하게 하는데 자신의 삶은 엉망인 사람을 만나면 그 말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듣죠. 니나 잘해라. 니나 잘해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선배로서, 가정의 영적인 아버지로서, 또 교사로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 삶의 모범. 그래서 신앙교육에 항상 그것이 먼저 강조되는 것이죠. 신명기 6장에서 먼저 너희가 하나님을 다하여 사랑하고, 너희가 사랑하고 그 다음 가르치라는 거지. 그리고 이 삶의 모범으로 근거해서 그 다음 다양한 말을 통하여 그들을 세워갔습니다. 성장을 위해서 3가지 말을 했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는 11절에 보면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첫 번째는 권면하고, 두 번째는 위로하고, 세 번째는 경계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권면, 위로, 경계. 바울은 영적인 아버지로서 격려가 필요한 신자들을 격려할 줄 알았습니다. 우리 번역에 권면하고 번역했는데 헬라로 파라칼레오, 이 말은 곁으로 부른다는 거예요. 곁에 불러놓고 도닥도닥도닥 하는 거죠. 격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좋은 부모, 좋은 아버지는 자녀를 잘 격려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녀들이
나름대로 애썼는데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성적표를 들고 왔는데, 야 이놈아 그것밖에 못하느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리고 포기해버리는 거죠. 이 격려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힘들고 어려운데 알아주고 격려하고, 그래 힘들었지. 그렇게 격려해 줄 줄 아는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 우리 여러분 주일학교 아이들을 격려가 필요할 때 격려할 줄 아는 사람, 좋은 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뭐 가르치는 거 보면 별로 똑부러지게 가르치지도 못하는데 그 반이 잘 돼요. 그 사람 보면 그 마음에 사랑이 있고 아이들을 알아서 필요할 때마다 잘 격려하는. 여러분 여기에 특별히 아버지들, 여러분의 자녀들 잘 좀 격려해 주십시오. 이 시대가 참 쉽지 않은 시대지 않습니까? 왜 그것도 못하느냐, 왜 그러느냐 그렇게 하지 마시고 먼저 격려해 줄 줄 아는 지혜 있는 부모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교사들, 여러분 그들의 형편과 처지를 돌아보며 적절한 격려를 할 줄 아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도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서로에게 뭐가 되어야 되냐면 격려자가 되어야 됩니다. 격려자가 되어야 돼요. 교회에 와서 서로 지적자가 되는 게 없어요. 집사님 그것도 못해, 뭐 그렇게 해서, 이런 것이 아니고 조금이라도 하는 것에 집사님 그렇게 해서 수고해서 서로 그렇게 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0장 24절부터.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어떻게 하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사람들이 모이기를 패하는데 그러지 말고 자주 모여서 뭘 하라는 겁니까?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참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분투하고 주일날 왔는데 와서 또 격려받지 못하고 지적만 받고 가면 되겠습니까? 집사님 수고하셨죠. 나름대로 열심히 일했는데 이때 일을 이따위로 해서 이러면 다시 할 마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는 서로 격려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서 교회 올 때마다 물론 하나님을 통하여 얻는 위로와 격려가 있죠. 그것을 근본적으로 누려야 되지만 서로를 통한 격려도 힘껏 얻고 주일 나갈 때 힘을 얻고 삶의 현장으로 가는 거죠. 한 주간 힘들게 살아왔는데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주신 위로와 격려도 드리고 성도들의 격려를 드리고 다시 세상을 향하여 용기 있게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종종 좋지 않은 교회가 보면 교회 와서 격려커녕 상처만 받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그래도 힘든데 상처받고 나가서 어떻게 거기서 믿음으로 살아가요? 좋은 지도자는 잘 격려할 줄 아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교회에 앞장서신 역할을 하시는 분들, 여러분 성도들을 잘 격려하십시오. 다들 경험이 있기 때문에 뭡니까? 잘못한 것이, 부족한 것이 눈에 보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 지적하기 전에 먼저 수고, 격려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힘을 내요. 좀 나름대로 했는데 눈에 안 보이는 것이 탁 들어와서 탁탁 지적만 하면 맞는 말 하는데 상처받는 것이죠. 여러분 대상교회는 서로 격려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일날 만나고 나갈 때 그래서 얼굴이 환해지고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교사들, 우리 학생들을 잘 격려하십시오. 또 두 번째 뭐 해야 됩니까? 위로하라고 합니다. 위로. 격려하고 비슷합니다만은 우리는 위로로 번역돼서 감정적인 요소가 강한 것 같습니다만 활동에 더 강조가 된 것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의 감정을 이해해 줄 뿐만 아니라 그들 속에서 선한 일을 행하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일어나도록 북돋아 주는 것입니다. 이게 위로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는 위로와 격려는 그 사람을 하여금 잠에 빠지게 하는 마취개가 아니고 보다 나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일깨워주는 각성제가 되어야 되는 것이 위로, 격려하고 위로해야 돼요. 세 번째 뭘 했다고 합니까? 경계했다. 경계. 번역 그대로 하면 뭡니까? 무엇인가 잘못되려고 할 때 어떻게 하면 그러면 안 돼 라고 경계해 줬다는 그런 말이죠. 이것도 필요하죠. 우리 아이들이 잘못된 길을 갈 때 그 길은 아니야 라고
사실은 자신의 삶의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에게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힘들게 살아갑니다. 그가 처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때 믿음의 선배로서 가진 경험을 근거로 해서 참 힘들지. 그런데 나도 너 비슷하게 이런 어려움이 있었어. 그런데 내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또 하나님이 도우셔서 내가 이겼어. 너도 이길 수 있을 거야. 삶의 증거를 가지고 그들을 권면하고 세워주는 것입니다. 이게 교사들이 해야 될, 아버지처럼 해야 될 모습입니다. 신앙의 선배들이 해야 될 모습들입니다. 특별히 대상교회 숫자적으로는 많지 않지만 그러기에 더 하늘 가족 같은 공동체를 이룰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 정말 영적인 가족으로서 믿음의 선배는 성계답게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치고 힘든 사람들에게 자신의 삶의 간증을 들려주며 용기를 주고 같이 극복해 가보자고 격려함으로 인해서 이 험한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역사들의 간증거리들이 많아지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교사는 이런 교사들인 것입니다. 아버지로서 삶의 모범을 가지고 격려가 필요할 때 격려하고 위로가 필요할 때 위로하고 경계가 필요할 때 경계할 줄 아는 것입니다. 여기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언제 경계할 때고 언제 할 때인데 어떻게 아느냐? 딱 없죠. 여러분, 관심을 가지고 보면 분별이 되어집니다. 거기에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이 있으면. 그리고 하나님께 또한 뭘 구해야 됩니까? 우리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종종 교회를 섬기다가 안타까운 것은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똑똑하게 하는데 그 사람에게 사람 붙여주면 전부 다 싫어해. 뭐가 없습니까?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이 없어요. 저희 교회는 이제 소그룹, 옛날 구역이라면 저희들은 이제 목장으로 합니다만은 어느 목장에는 보내주면 거기에 자리를 잡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행복하게, 어느 목장은 안 갈라 그래요. 그러니까 다 체면이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말을 안 하는데 딱 보면 누가 문제냐 하십니까? 우리는 목자라고 부르는데 목자가 문제가 있어요. 본인은 몰라. 왜 모르냐? 자기는 열심히 하기 때문에. 가서 가르칠 말씀도 열심히 준비합니다. 저희 교회는 제가 설교한 것을 가지고 교재를 만들어 나누는데 제가 강조하는 건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같이 나누고 그거 하라고 해도 꼭 가서 가르치려고, 심지어 어떤 분은 제 설교를 차라리 저보고 원고 달라고 하면 원고도 줄 텐데 그 일일이 들으면서 녹취까지 해가지고 잘 준비해가 갑니다. 그런데 그 모이는 식구들은 너무너무 싫어해. 몰라주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사람에 대한 관심이 없고 일 중심인 사람들이 범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일을 얼마나 잘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가 뭡니까? 사람의 공동체죠.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 사람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여러분이 맡겨진 아이들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주님께 지혜를 구하면 이 아이의 형편과 처지를 알게 되죠. 격려가 필요할 때, 위로가 필요할 때, 경계가 필요할 때 그런 이루어지면 그 아이들의 인격이 변하게 되죠. 삶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그리고 믿음의 선배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청지기, 충성, 주님을 기쁘시게, 어머니 부드러움과 사랑, 아버지 삶의 모범에 근거해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경계할 줄 아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한 목적이 12절에 나와 있죠. 바울이 이렇게 했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려 함이라. 이렇게 섬김으로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을 부르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에 합당한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말합니까? 그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변화되는 것을 보기 위해서.
그들의 인생이 지금까지는 뭔가 세상에 속하여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욕심을 따라 살던 그들이 이런 교육을 통하여 뭐가 되게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영광스러운 하나님 백성답게 되도록 하기 위하여. 여러분, 교회를 크게 짓는 것도 중요하고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근본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모인 성도 개개인 또 여러분이 섬기는 주일학교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일학교에 얼마나 많이 모였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을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한편 마음에 부담이 꽉 오는 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에 비춰보면 야, 나는 안 되겠다. 뭐 어머니 역할도 못하는데 아버지 역할도 하락하고 교사 때려치워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 제가 오늘 설교를 너무너무 잘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자세가 돼야 되겠습니까?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이런 역할을 다 할 수 있을까라는 경건한 두려움은 생기는 것이 정상적이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사람의 인생을 삶을 바꾸는 이 일은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셨지만 우리에게 맡기고 네가 해 하고 버려두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일에 나갈 때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신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사실 사람을 바꾸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를 통하여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하시는 줄 믿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바울이 그 힘든 사역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바울이 수많은 난관과 어려움 그리고 대적하는 무리들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똑똑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실력이 있어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힘을 주셨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자신을 부르시고 일꾼 삼으시고 보내신 하나님이 바울과 함께 하셔서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형식은 성경의 곳곳에서 나오죠. 예를 들면 예수님의 마지막 떠나면서 주신 지상명령 The Great Commission 위임명령도 마찬가지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 20절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우리에게 위임하셨어요. 뭘 하라고 하셨습니까? 가라. 그리고 그들을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으라. 제자 삼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므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만들고 세례받는 신자가 된 그들이 주신 말씀을 배워서 지키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라. 여러분, 이 사명을 주시면서 그 다음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사명 네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 아니다. 네가 내 말에 순종해 나가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것이 사도행전의 역사지 않습니까? 이 말씀에 순종해서 제자들이 나갈 때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께서 그들을 도우실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특별히 삶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에 수임받는 일꾼이 되려고 할 때 우리의 힘만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보내신, 우리에게 위탁하신 우리 주님이 그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의지할 때, 무릎 꿇을 때, 지혜를 구할 때마다 지혜도 주시고 분별력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능히 감당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바울 사도의 모범을 따라 이 일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셨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이 일을 통하여 맡기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가겠다는 일념으로 때로는 어머니와 같은 사랑, 부드러운 심정과 자세로, 때로는 아버지 같은 자세로
여러분에 맡겨진 생명들을 양육할 때 여러분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들이 많아지게 될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성숙한 자들로 자라게 될 것이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열매를 눈으로 보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대상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행하는 자들이 점점점 많아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 교사들을 통하여, 여러분 믿음의 순배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성령께서 주시는 도전이 있습니까?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부족하지만 우리에게 너무나 영광스러운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 정말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또 저를 도우시고 지혜 주시고 힘 주실 줄 믿습니다.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사들은 자신을 위하여, 이 교회 믿음의 어르신들은 여러분들을 통하여 다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또 이 대상교회 주일학교에 이런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이 합당한 인재들이 더 많이 키워질 수 있게 되기를, 교사들을 위해서, 이 일에 힘쓰는 자들을 위해서, 주일학교를 위해서, 여러분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 자신과 다음 세대를 품고 오늘 말씀을 붙들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